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곧 이제 14장 끝나고 16장 하면 고린도전서도 마무리가 되겠죠. 잠깐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수요 예배와 또 그리고 새벽 예배에는 스가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소식을 보고 이 준비하던 설교문 고린도전서 14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신 그 소식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성경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유다 백성들처럼 그 2500년 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경험한 우여곡절을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산수죠. 산수.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2 더하기 16 더하기 4 이꼴은 얼마죠? 22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죠. 수요 예배 때 혹시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2 더하기 16 더하기 4 이꼴 22는요 성전 재건 그 우여곡절의 역사를 함축한 것입니다. 2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30년 뒤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서 아시리아의 정책대로 혼혈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멸시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키루스 2세. 그 고레스는 남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고레스는 귀환하는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과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 물품들도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옛 성전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터에 가장 먼저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횟수로 2년이 됐을 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BC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딱 놓았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지 2년 뒤에 그 스룹바벨 성전 기초를 딱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2년 동안은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드디어 돌아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제단도 만들고 드디어 기초를 딱 놓았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나 혼혈 정책으로 약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세력, 이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캄비세스 2세,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나옵니다. 이 캄비세스 2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소문을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약한 겁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과 성벽을 건축하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성과 성벽을 건축하면 왕에게 위협이 된다. 왕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원래 유다 사람들은 기질이 아주 반항적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독립을 꾀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결국 그 유대 지방, 그 예루살렘 주변을 잃어버리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에스라가 학자답게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의 사본을 그 11절에서 16절에 4장 11절에서 16절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요약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험이 뭐였죠? 첫 번째, 성벽 재건 놔두면 얘들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낼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변 지역을 잃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모험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캄비세스 2세는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그렇게 몇 년이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상업지구고 뭐 이러니까 트럭 많이 다닌다는 것은 핑계고 세금입니다. 그 건물에 세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트럭이 다닌다는 이유로 뭐 안전을 핑계로 냈지만 결국 그런 이유죠. 그렇게 사용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이 있습니다. 그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죠. 그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서를 주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반드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죠.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요, 특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거대 제국의 황제 또는 방해하는 세력이 주권자가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4년이라는 성전 재건의 기간을 완수했습니다. 2년, 16년, 4년,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은요, 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 6장 환상 속에 담겨있는 영적 메시지, 그 중에 오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다시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 그렇게 죄가 용서된 자리, 깨끗해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한 의지, 그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7절에 큰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 큰 산이 뭡니까?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산이 평지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시작된 그 성전 재건은 반드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가장 급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낙심이 될 때, 그 절묘한 타이밍에 기막히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려 16년, 여러분 16을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세워도 제법 길죠, 그죠?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열다섯 열여섯, 아이고. 근데 그게 16년이라고. 무려 16년. 유다 사람들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쳤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어쩌면 안 돼도 그냥 하면 되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무기력, 냉소 이런 데 아마 빠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다리오가 캄비세스 왕 이후에 두 명 정도의 작은 왕들이 있는데 6개월짜리 왕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름이 알려지면 들어봤을 만한 왕이 바로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가 왕이 됐을 때 다리오 왕 2년에 그 다리오 왕의 재건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단순하게 성전,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는 그 땅의 성전,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에서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요, 다윗 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총책임을 지고 총독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땅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완성될 참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 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싹은 단순하게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싹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째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째마흐는요, 싹, 말 그대로 여러분 씨앗에서 발아해 올라온 싹 있죠? 순, 돋아 올라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싹은 처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죠? 금방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싹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으로
쏟아나오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씨앗의 입장에서 심겨진다는 의미가 뭐였죠? 죽는 거였습니다. 씨앗을 땅속에 묻는 것은 산소를 차단하고 빛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씨앗이 살고 싶어서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마침내 생명이 있다는 게, 이거 죽어버린 것 같은데, 말라버린 것 같은데, 이게 묻히는 순간 그 생명을 토올려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온 게 새 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싹, 째마흐, 이 싹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순 있죠. 순. 연한 순. 이 순이 째마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는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과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싹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단순하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부터 스가랴를 관통하면서 요한복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이 연결되는,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통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 16년의 중단, 그 기다림, 심지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 예배를 위해서, 예배작 처소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문제, 참 금방 될 것 같았지만 마치 2년의 그 시간도 경험하고 지금 16년의 시간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단순하게 교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로 회복되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같은 시간을 알람 맞춰놓고 또 기도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9시에 우리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일주일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군요. 역시 저는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다음 주 월, 화 중에 판결을 낼 거라고, 판결문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 9시에 시간 맞춰서 기약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실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한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백들도 달라지고 있고요.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또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큰 녀석이 예전에는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동생들 시키려고 기도 안 하려고 그냥 기도하면 꼭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또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이러던 애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선명하게, 여러분 작년 11월 사람 생각과 계획으로 될 것만 같았던 교회 이전이 딱 중단되었죠. 그렇게 중단됨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7월 27일 설교에 딱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돌려보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회개했는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중단된 시간,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했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죄책감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빨리 마무리하는 것 같죠? 좋으시죠? 여러분 요거 조금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 건축과, 그러니까 예배 장소와 관련해서 제가 성전 건축이라는 거창한 말 안 쓸게요. 제 개인적인 경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제가 스무고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습니다. 무슨 어느 교회일까요? 유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스무고개니까요. 다른 힌트를 드릴게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뭐 가끔 관광객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하고 정착한 교민의 수는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유럽에 국가가 많죠. 나라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 가지 더 힌트를. 근데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그 유학생들의 대부분은요,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어디에 있는 교회? 도시만 맞춰도 좋습니다. 어디에? 로마? 정답! 이 교회는 밀라노 한인교회입니다. 밀라노 한인교회. 제가 30년 전에 한 3년 정도 다녔던 교회입니다. 제가 다니는 동안에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 되셨는데 서울에 있는 꿈의 숲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최창봉 목사님이 제가 이태리에 갔던 그 해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밀라노 한인교회에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진짜 황당한 꿈을 주셨습니다. 예배 처소를 짓겠다는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대부분이 성도들의, 제가 있었을 당시 거의 90%가, 한 80%가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10%, 15% 정도가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5%, 10% 정도가 교민, 현지 교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 미국처럼 아주 성공한 사업가 이런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돈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진 게 뭐죠? 다들 찬양들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가 음악, 목소리, 성악이었기에
찬양을 통해서 건축기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진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금을 위해서 특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기존 찬양대원에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더 모았습니다. 여기에도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좀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합숙하면서 연습했습니다. 다들 전문가들인데도. 그리고 목사님이 수련회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997년 약간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2달 동안 저희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 교회, 기독교 학교, 기도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헌금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일은요 거의 군사작전을 하듯이, 그러니까 막 지치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어느 교회 도착하면 다들 그냥 옷을 두고 내리는 거예요. 기계처럼 내려가지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다음 교회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요 심하면 5군데를 갔습니다. 5군데. 심하면 5군데. 여러분 차가 밀릴 때는요 조마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시간 못 맞춰가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식사는요 주로 도시락, 그리고 그 해화동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저희 단체 생활했거든요. 남녀 방 나눠가지고 한 방에서 막 6명, 7명씩 같이 자면, 그 옆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 나중에는 우리가 음매 하겠다고 얼마나 소머리 국밥을 많이 먹었는지. 그렇게 가끔 가는 교회에서 식탁 대접을 해주실 때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픔도 겪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계속 공연을 하다가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찬양대원들이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내고 다시 다 이탈리아로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 체류 경비를 제외하고 목표 금액이 약 8천만 원, 그 당시에 여러분 거의 30년 전이니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 8천만 원보다 많은 1억이 좀 넘는 돈을 모금하게 됐습니다. 진짜 너무 신나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1997년. 뭐죠? IMF. 한국은행에서 있던 돈이 이태리로 송금되기 3일 전에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진짜 환율이 그때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을 보셨죠?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돈 없는 힘 없는 유학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유럽에서 최초로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요.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도 나오긴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 겨우 계약할 수 있는 돈밖에는 송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성악하는 친구들이 몸들은 좋잖아요. 저기가 원래 무슨 건물이었냐면 폐공장이었습니다. 폐공장 건물이요. 그 안에 낡은 자재들, 쓰레기들, 그 성악하는 친구들이 마스크 쓰고 우리 먼지를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해야 되는데 노가다라도 하면서 그렇게 치우고. 지금 제가 그냥 가서 이렇게 요즘 좋잖아요. 이렇게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보니까 주변이 너무 좋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 폐공장 하나 있고 주변에 집 몇 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맞은편에 우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 교회가 교회로 들어가는 바람에 앞에 맞은편에 아주 멋진 성당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변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도대체 몇 년 만에 이 밀라노 한인교회가 생각이 나죠.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됐다니까요.
우리도 상업지구죠. 창고를 교회로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전으로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오는 유학생들이랑 저 유럽에 오는 유학생들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왜냐 학비가 미국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국립음악원은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진짜 이 교회가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유학생들의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최창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때 IMF 참 터져서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힘들어했거든요. 아직도 그 은행에 딱 들어갔는데 그 송금된 액수를 보고 주저앉아서 소리를 엉엉 울면서 울던 그 여학생 한 명, 뭐 이름은 모르는데 그 온 은행을 울리던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다들 이 힘든 시기를,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저 건축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면서, 이게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2000년에 입당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3년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IMF 완전 탈출 못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이민자 교회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진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교회죠. 어쩌면 타국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 대다수가 이런 처지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을 수 없는 병, 야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타운십과 우리는 이렇게 뭐 대결을 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에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그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저히 사람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불행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고요, 낙심낭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예, 2년이라는 그 짧았던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 꿈이 16년이라는 먹구름을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죠. 다시 4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2 더하기 16 더하기 4 이꼴은 22년이라는 이 믿음의 공식,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무언가가 일어나면 우리는 쓰러지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벽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낙심도 있고
냉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16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16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학개서 스가랴서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벽 앞에 서서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근심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냉소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더 뜨겁게 주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앞길 아무리 헐거움에도 아무리 멀고 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침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바뀌는 그 은혜, 그 모든 어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날의 한숨며 내 노래가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그 벽 앞에 서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 내 앞길 멀고 누구만 따라갑니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그 역사,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가셨는지가 보입니다. 잠깐의 그 기쁨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내 먹구름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그 16년의 세월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재건이 다시 시작된 4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성전을 재건해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은혜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고 답답해서 이대로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우리 성도님들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그 벽 앞에 서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